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16장은 법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제도를 만들고 찬양하는 제도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12명의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마치 12지파인 것처럼 12명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고 수금을 불고 검문고를 타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려고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냥 감사하지 왜 감사를 위해서 사람을 딱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세웠을까?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합창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하기 위하여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가 될 만한 성경이 예레미야 9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애곡하는 자를 부르라 그랬어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이거죠. 내가 어릴 때 보면 동네 초상이 생겼을 때에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문상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곡하는 사람들이 큰 슬픈 목소리로 곡을 냈어. 상갓집에 곡소리는 들려야 되니까 또 상주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또 조심스러운 면이 또 있어요. 이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이,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또 문상 올 때마다 곡하면 그래서 그분들의 체력이 진해가지고 그것도 안 될 거고. 근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어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굉장히 슬프게 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냥 멍한 정신으로 문상 왔다 할지라도 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슬픔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곡을 냈어요. 그들이 부른 노래는 고인이 생전에 훌륭한 일, 아름다운 일, 업적을 산 이런 것들을 막 노래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그 죽음이 너무 예측한 거야. 아까운 거야.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곡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점을 보면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12명을 세운 것이 이해가 가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거지. 그래서 이 감사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 고가는 사람을 세운 일들은 있었지만 특별히 감사를 목적으로 사람을 세운 일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 부임해서 늘 우리는 찬송가 대회를 했어요. 제목이 뭐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걸 했어. 찬양하는 걸. 왜 그랬느냐 이거지. 이런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선별되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감사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어.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일깨워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이다. 이 감사하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졌어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곡 하는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어보면 그 고인이 생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마치 그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듣고 알아서 주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노래의 힘이 있어요. 노래의 힘이. 음악의 힘이 있잖아요. 이 논리로 사람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이 음악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움직여져. 울으라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쥐어 짜도 안 나오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막 감동이 막 북받쳐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해마다 목양실에서 성탄절 찬양곡을 쭉 들었어. 그러고는 막 눈물을 쭉 흘렸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에 막 감정이 몰입돼가지고 나한테는 막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내가 그게 기대가 되었죠. 이게. 거룩한 밤, 홀리 나이트 막 들으면 막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막 너무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노래를 중얼중얼 많이 불렀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도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찬양하는 것이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11절에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달라서 번역도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 원어는 다른 글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사, 놀라운 일들 왜 찬양을 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한 것은 뜻이 있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재현해 달라고, 반복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관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감사 찬송할 일들을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일거양득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알고, 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성가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일로 세움받은 사람이, 우리의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반복되는, 적용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주여 우리의 영혼에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시름, 염려가 다 떠나가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믿음의 찬송이 우리 현실 속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